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창세기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 후손도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 그러면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뱀의 후손이 되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이제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뱀을 집으며 그게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의 간괴 계략 그런 거를 찝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찝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만세 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비밀리에 감추어 두셨지요. 만약 원수 마귀가 이러한 비밀을 안다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자 인간 구원의 섭리를 회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 먹게 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대로 간교한 뱀을 사주한 원수 마귀 사단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태어나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간악한 헤롯 왕을 사주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였던 것입니다. 간악한 헤롯 왕을 사주하여, 그러면 연약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사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간사하고 악하고 혈기 있고 승질 급하고 그런 사람은 사주하기가 좋고, 마음이 부드럽고 유하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남의 이렇게 마이크 잡아도 발발발 떠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저를 사주하려면 힘들게 쉽지 않겠죠. 저 자신도 벌벌 떠는데.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어디 가서 뭐 할 때 담력을 주셔야 돼요. 주님 저 너무 떨리고요 못하고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있지만 간악한 헤롯 왕을 사주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지요. 30세가 되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자신들이 세세토록 세상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몄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을 못 박았지요. 이처럼 철저하게 여자의 후손을 죽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한 대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만세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신 것입니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생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해서 정령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하신, 하나님은 신이신데 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거 놔,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하나님을 믿으면 놔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못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지켜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지켜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정하신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정다운, 정겨운, 정이 풍부한, 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정도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한테 나온 거지요.
이러한 인간 구원의 길이 세상에 알려지면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비밀한 가운데 철저히 감추어 두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사망으로 가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사망은 죄인에게만 해당되지요.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사주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영계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줄 권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일 원수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을 때 받다 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주다 받다 그러잖아요. 주다 받다.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참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계의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사람으로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었기에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지요. 한 나라의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권세가 대단한데 하물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치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만 출석할 뿐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성도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과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땅을 밟으려 하지도 않았지요. 혹 그 땅을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멀리 돌아서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지요. 마침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 당시 지역 특성상 이스라엘의 여행자들은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녔지요. 그래서 물이 떨어질 리가 없고 설령 물이 떨어졌다 해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 예수님은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셨는지,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지 인간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의 맛을 알려면 단순히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봐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십자가의 섭리를 깨달아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그들이 통치하던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지요.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민족과 뒤섞여 민족적 순수성을 잃고 맙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인으로서
후일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경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